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들어오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사이들은 만국을 씨가 이루어야 하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멀리하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도 선자의 영원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르기를 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와 하니 내가 듣고 올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 말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기 두 마리를 까는 사람은 못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 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분이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의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첨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전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함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옛 창조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다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만 있다고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그 나라를 우리가 그 본향이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 어떤 거냐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할 거냐 이 땅 가운데 그거 우리가 기정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시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떨어지고 체리의 뜨거운 물에 쏟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 가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이 땅에 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질문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사람 됨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야 할 사람답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야 할 사람인데 그곳에 가야 할 사람답게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껏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본향에 곧 갈 거다. 오늘 그 찬송에 도영재가 선곡한 찬송에도 3절에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고향보다는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가사를 그렇게 고쳐 쓰는 게 더 성경적이라 그래서 본향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벅차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본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좋을 때나 힘들 때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걸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것,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속으로도 또 들리게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외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날이 어서 왔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에 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정말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 찬양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게 될 때인데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건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씻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본향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 미래의 복된 소망을 더 견고히 해서, 확고히 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경건하게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2장 8,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반응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하냐면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 그 어떤 경배 대상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10절부터 다시 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덮지 마라. 봉하지 마라. 그리고 표현하기를 뭐라겠냐? 이유가 뭐냐면 때가 가까웠다. 가깝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언을 봉하는 일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왜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봉한다는 말은 그게 가려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맥이 보면 어떤 거냐면 오래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오랫동안 있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때가 가깝기 때문에 빨리 그 일이 곧 그 일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오랜 이유라고 하면 봉해야겠죠. 그런데 오랜 세월 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곧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봉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나요?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걸 선포하지 마라. 인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언젠가 그분이 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성취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은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빨리 올 거다. 빨리 올 거다. 그래서 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뭐라고 해요? 그걸 말해라. 아낌없이 숨김없이 지난 시간에 보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킨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선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계시받은 사도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900년 때나 2000년 때나 똑같이 어떻다고요? 때가 가깝다. 곧 그분은 오신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벗어난 어떤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게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것들이 가리워진 것 없다.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 다 드러날 것이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선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뭔가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진리의 선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반응이 그들의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다.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걸 지켜서 마음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어떨 거라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그 더 이상 어떤 것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이 결정되어진다.
어떤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그들의 그 진리의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라는데 강팍한 마음 때문에 반응 때문에 여전히 어떤 생활을 할 거라고요? 변화되는 삶이 없이 나쁜 삶을 지속하게 될 거다. 그런가 하면 이 예언의 선포가 되어졌을 때, 이 계시가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될 거다. 반응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여기 표현한 의로운 사람들로 변화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실천해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반응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선포가 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의로운 삶을 실천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낼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그들의 신앙의 믿음 여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거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좀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예언을 거부한다면 달리 도움을 줄 어떤 것도 없다.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요? 이게 잘 전해지나 전해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액면대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살아가게 될 거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가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체가 그들의 삶에 그렇게 어떤 반응으로도 나타나게 될 거다.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선포된 이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거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냐면 현재 오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고 좋은 삶을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듣는 사람이 반응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운명이 결정된다. 메시지를 듣는 반응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부정적인 운명으로 결정되어서 결국은 지옥 갈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계속 실천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집에 갈 사람도 있을 거다. 그 표현을 좀 어렵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영원한 어떤 것을 결정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 엄중한 마음 그걸 갖고 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언의 말씀이든 복음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한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엄중함.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그래서 그들이 정말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경시킬 수 있는 전혀 그 어떤 메시지에 대한 반응 여부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변경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언을 선포하는 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무거운 마음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 책임감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면 좀 깊이 어떤 무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가볍게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의 복음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12절 주목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거다. 복된 소망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은 뭐냐? 현재의 절박성 그리고 미래의 속한 어떤 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뭐냐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떤 현재의 어떤 절박감 그리고 미래에 속한 어떤 동작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라고 속히 올 거라고. 보라는 말은 현재에 대한 어떤 그 절박성을 이야기한다면 속히 온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부되어 있다. 합해진 그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보상을 갖고 오신다고 상급을 갖고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그 몇 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결에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충분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에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어떤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표현 가운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 말에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섞는다. 진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혼잡시킨다. 진짜를 좀 희석시키는 그런 문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간. 그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교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대단히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상급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상급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그랬는데 섬김의 정도의 차이가 다를 거고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왕노릇 하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충성도, 신실함,
그것에 따라서 기회가 더 많아진다. 역량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란 말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면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날을 기다리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날이 빨리 왔으면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몰고 내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같이, 그분을 섬긴다고는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 섬긴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했는데 이제는 뭐 어떤 이야기냐면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대는 우리가 전에 22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후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초대하는, 마지막으로 그분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서 마지막으로 초대하는 초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뛰어넘어서 그분의 초대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봅니다. 17절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13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초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 하시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17절에 그분의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초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속량하는 구원자를 약속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초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 초림이 대해서 문자적으로 어떤 성경학자는 300가지를 초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 문자적으로 성취됐다. 예를 들면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미가 실자 이야기했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탄생. 지역이 바뀌어서 영적인 의미가 그런 것처럼 초림에 대해서도 300여 가지를 언급했는데 전부 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여전히 똑같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거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의 일이니까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초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초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죠. 초대할 때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 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라. 누가 오라고 하는 거야? 오라는 대상이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누가 초청을 하는 거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리라는 것은 그 오라고 표현할 때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초청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거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어떤 오라고 말할 때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불신자들에게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한 자 그들에게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그리스도께로. 근데 오라고 초청하는 대상이 오라고 초청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과 신부라고 말했어요. 신부는 누굴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교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죠. 우리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니고서 성령님께서 어떤 신비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요.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초청하는 일을 더디한다고 말과 행실을 통해서 더디한다면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죠. 그죠? 성령님께서는 7절, 12절,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심이 좋겠다 하는 쪽의 표현을 먼저 7절, 12절, 20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고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역사상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거절해 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뭐라고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한 번 하신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20절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누가 지금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성령님도 교회도 요한사도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여기 표현 가운데 성령과 신부들이 요구하는 것을 오라고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성령 통해서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렇지 않게 될 때 그렇게 하든 그런 사람이 됐든 그렇지 않든 받아들인 사람들 신자이든 신자 아이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승리하시고 재림하실 거다. 그걸 성령님께서 신부는 알고 뭐라고 하냐면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라는 말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교회 신부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을 바라고 성령님과 함께 강조해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라고 얼마나 초청하고 있는가. 성경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건 계속해서 해야 할 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그건 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듣는 사람의 책임이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책임은 뭔가요? 우리는 선포할 책임이 있다. 오라고 초청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압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을 해서 초청장을 보낸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라고. 어떤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기로 오라고. 그 초청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청은 뭔가요? 성령과 교회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지금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초청하신 겁니다. 그분이 따라가신 후에 성령님과 누가 이제 그 초청을 해야 하는가요? 교회가, 우리가. 이 막중한 책임, 그걸 등한히 하지 맙시다.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가장 큰 게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라고 초청을 해야 합니다. 초청한 대상은 누군가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듣는 자, 두 번째 목마른 자, 세 번째 원하는 자. 듣는 자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교인은 우리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라고 그걸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맥에서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할 때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는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듣게 될 때 우리가 성령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을 하고 맞이하라고 대망하고 그걸 맞이하는데 준비하라고 초청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갈증, 다시 말하면 목마른 사람들이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목마른 자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가 궁극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현하기 좀 어렵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궁극적인 빈곤.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입니다. 절대적인 빈곤. 물질의 어떤 것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자는 뭔가요? 바라는 사람. 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이 표현은 뭐냐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은혜로운 구원이었던 제공이 어떤 사람이든지 열려있다라고 할 때 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세 가지 표현 가운데 주목해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하고 인간의 어떤 책임면의 문제가 지금 거기에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허락했습니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 혜택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갈빈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해진 사람만 믿고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칼빈이 처음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 받는다. 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있는 그 칭의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듣고 그러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게 무엇이 의미하는 바 뭔가를 깨달아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칭의는 뭔가요? 하나님은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도 종교개혁을 할 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5대 교리 가운데 이신득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신득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런데 그게 약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당시 1550 몇 년경에 정확히 그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 그 1550 몇 년경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 계획자들이 부르짖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을 캐톨릭에서 종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제 방종을 낳는다. 언뜻 들을 때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방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특히 19세기 형제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가르쳐지고 그걸 우리가 전송받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려진 사람들은 그게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지? 칼빈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칼빈에 대해서 공격을 했으니까. 그때 칼빈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특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았다. 그렇죠? 뭐, 제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택정 받았냐, 받지 않았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택했다고 할 때,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 택정했다고 하는데, 택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시작한, 캐톨릭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어거스틴이 시작한 게 뭐냐면,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칭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의인이 된다고 받았어요. 의인이 된다. 그래서 그가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끝까지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그러면 구원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걸 말해요? 그런데 칼빈이 그 공격을 받게 될 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을 캐톨릭이 받아들였고 이야기했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자기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견뎌. 그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뭔가? 택함 받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거다.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믿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택함 받았으면 언젠가 변질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는 건 아닌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처음부터 그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가짜다. 일시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언제 그걸 이야기했나? 칼빈이 쓴 그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게. 근데 처음에는 한 6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참 이해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처음 썼을 때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4년밖에 안 될 때예요. 구원받은 지 4년 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를 썼거든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휘스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더해지고 이 사람 말한 것처럼 말한 걸, 그 말을 우리는 종교말에 짜집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80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는 기독교왕의 그 방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 문제, 심각한 문제가 거기 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뭔가요?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이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문맥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오자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이야기,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문자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육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해야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때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때를 어떤 때가 3번 나와 있는데 그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미래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대의 끝을 말했어요. 시대의 끝이 아니고 언제를 이야기했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때에 대해서 그래 택한 자, 택한 받은 사람들을 거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시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끝이 언제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표현 내용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습니다. 육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해해 보십시오. 자,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육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요? 삶을 살지 못할 거나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에서 구출을 받지는 못할 거다.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왜 그날을 감할까? 택하신 자들은 누군가요? 마태복음 24장의 대상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신자, 택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시죠. 로마가 티토에서 예루살렘을 70년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했을 2년에 걸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어졌다고 하면 여기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날을 딱 정해놓은 단축시킨 날이 아니고 더 길어졌더라면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살 사람이 하나나 있었을까 없었을까? 육체적으로 아무도 없어. 보존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물론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위에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해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의 신자들, 그 택함 받은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서 그 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감했다는 말은 딱 한계를 지었다. 한정 지어놨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큰 환란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대환란 기한에 대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얘는
쉽게 말하면 산을 넘어서면 또 뒤에 또 산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차후에 예루살렘의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언적으로 보면 어떤 건가요? 그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보존될 거다. 많은 유대인들이 보존될 거다. 근데 생전 우리가 이미 봤지만 최소한도 몇 사람이 살아있었나요? 그리고 14만 4천 명. 그리고 그들에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환란 기간은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겠지만 14만 4천 명은 기적적으로 보존되었지만 많은 유대인 신자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살아서 천주만에 들어간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추정할 수 있지 않나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의 보존을 이야기하고 있지 영혼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영혼에 대한 이야기로 받았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유효적 부르심이 아니라 무효적 부르심. 확실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 가짜다. 그 이유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하냐 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십비론 비유하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봐도 여전히 그것과 문맥은, 문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해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면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방종한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니요.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 지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구원이 미래에 주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확실히 요한일서 기자는 뭐라고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언제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름을 내릴 거냐, 판결은 언제 했느냐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에서 너는 천국 간다, 너는 지옥 간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뭔 책이 있었어요? 생명책이 있었으니까. 그 말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생명책이 늘 보니까 생명책 있는 사람 천국에 갈 거고 행위에 따라서 다른 책이 있었으니까 그 책에 쓰이는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지옥 갈 거야. 그게 대단히 맞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까지 변했다고 그러네. 그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다수의 언약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 천년주의 때문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될 때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단 한 번의 말씀일지라도 완벽하게 말씀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미온적인 것들을 맞추게 하는 거지. 미온적인 것 때문에 완벽하게 말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1000가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 그런데 확실하게 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000가지가 하나를 뒤집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성경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걸 한 가지를 갖고 이 1000가지 미온적인 것 갖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죠. 확실히 하나님 못 박았으니까요.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건데, 합리적인 건데, 그 수많은 비슷비슷한 것들을 갖고 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무너뜨렸다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건 뭘까요?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야.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가? 자기들의 열심을 도출시키는 일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살면 가짜일 수 있어.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신이 택정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 그래 무섭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내게 해. 이렇게 진리가 동갑한. 내가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사는 어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회유하고 그래 세상적인 말로 하면 협박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리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이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다 거기까 왔냐면 하나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심에 대해서 베드로 디모데전서 2장에 말하고 있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혜택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행위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자체가 행위 아닌가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체를 뭐라 하냐면 성경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믿음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책임 문제. 이걸 조화를 이루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보시면 듣는 자. 그 다음 어떤 사람? 목마른 자. 그 다음 원하는 자.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정해놨다 하면 그 뭐 초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책임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책임 문제가 없으면 초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고 말하고 할 게 없잖아요. 다 정해졌는데 뭘 오고 말하고 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 광범위하게 은혜의 창은 열려있다. 그것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험을 듣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 성령님께서. 은혜,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지 거기에 더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 문제.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걸 초청을 하고 계시는가, 초청에 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였나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선포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선포하는 책임에 대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전한 그 하나님 복음이 전파하는 그 선포해야 할 책임에 대한 그 규중성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다. 그들이 변화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 참 필요한. 그 마음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책임 문제.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